성도의 행동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는 자는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우리 생활의 절반 이상이 행동 반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사적 행동이 우리 생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떤 말을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거나 화를 내거나 격분하는 것이 모두 반사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행동 반응이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반사적인 행동 반응을 주의해서 조심스럽게 행동하지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울의 행동 반응을 보게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자신의 죄 없음을 증명하고 석방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거나 변명을 늘어놓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행동, 이 태도가 이해가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총독이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구나. 바울이 이르되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미쳤다고 안타까워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자, 29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 여기 총독 베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미쳤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마이노마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영어에 마니아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영화 마니아, 오디오 마니아, 컴퓨터 마니아, 자동차 마니아, 공부 마니아 등등 원래는 좋지 못한 말인 것 같은데 요즘은 어느 한 가지를 미치도록 좋아한다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이 마니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베스도 총독이 볼 때 사도 바울은 분명 예수와 복음 전도에 미친 예수 마니아, 부활 마니아였습니다. 사실은 비난하기 위한 말이었지만 바울에게 이 말은 결코 불명예스러운 말이 아니었어요. 자연스럽고도 영광스러운 말이었어요. 이 정상적인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미친 사람의 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에게 미치면 평상시에 낼 수 없는 무한한 힘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은 변사 더둘로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연병에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바울을 혹평하기 위해서 내뱉은 말이지만은 적대하지는 않았어요. 한편 이 말은 예수에게 미쳤던 바울의 힘, 복음의 능력을 적절히 표현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은 연병처럼 아시아로 번져나갔어요. 유럽에 영적인 불을 놓았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불을 붙였어요. 근데 그 불이 지금 타고 있느냐? 마지막 때에는 어떤 신자가 필요할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행동 반응을 해야 할까요? 예수에게 미친 성도, 예수의 전문가, 예수로 충만한 사람, 예수에게 열정적인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난 주일날 얘기했는데 크리스찬이 필요합니다. 이런 성도가 신자 고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합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예수에게 미쳐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행동 반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성도와 행동 반응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반응적 행동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 반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즉 그의 인격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려면 그 사람의 행동 반응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을 것이 앞에 놓여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 먼저 크고 맛있는 것을 얼른 집어먹는다면 그 사람은 먹기를 탐하는 사람입니다. 물건을 몇 사람이 나눌 때 공평하게 나누라고 나눠주면 그 중에서도 조금 더 큰 것이 있다고 할 때 얼른 큰 것을 골라 잡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욕심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약오르는 말을 들었을 때에 참지 못하고 화를 낸다면 그 사람 역시 인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동 반응을 조심스럽게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얼른 행동으로 나타나면 그 사람은 신자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스토이크 철학자들은 극기와 금욕을 주장하면서 희노애락의 감정을 도무지 나타나지 않은 것을 하나의 중요한 사상으로 알고 행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뻐도 슬퍼도 화가 나도 나타나지 않은 것이 훌륭한 것이었어요. 한번은 어떤 스토이크 철학자들을 사람들이 끌고 와서 깔고 앉아 다리를 몹시 비틀었습니다. 그래도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하니까 더욱 힘껏 비틀다가 그만 다리가 뚝 하고 부러졌어요. 그랬더니 그 스토이크 철학자가 얼굴도 안 벼르고 태연하게 말하기를, 그것 봐, 더 비틀면 부러진다고 하지 않아서?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는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금욕주의나 혹은 스토이크 철학 사상을 닮은 것이 아니지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든 행동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행동과 말을 듣고 보고 내가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면 올바른 신자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행동 반응을 잘 내느냐 못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좋은 신자가 되기도 하고 나쁜 신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충동적으로 우리 멋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우리는 내 감정대로 내 멋대로 행동 반응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늠하는 여인을 현장에 잡았습니다. 그녀가 잡혀온 것은 모세의 율법 때문이며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법대로 그녀를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들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돌로 쳐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대답하셨어요. 사람들은 양심에 가책이 되어 돌을 그 자리에 놓고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나갔어요. 법으로 하면 자신들도 다 돌에 맞아 죽을 운명인 것을 알게 된 거죠. 율법에 의해 죽을 운명에 처했던 이 여인이 살 수 있던 길은 법 아래서 은혜 아래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법 아래서는 정죄가 있지만은 은혜 아래에서는 용서가 따르는 거죠. 죄를 용서함으로써만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행동 반응에는 대체로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째, 이성에 의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만 따져서 행동하는 것으로 만일 틀렸다고 생각하면 화를 내면서 반응해 보이는 그런 행동입니다. 여기 돌을 들고 맞던 사람들이. 둘째로 도덕적인 수준의 행동입니다. 이것은 못마땅한 것을 보면서도 참고 행동하는 겁니다.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셋째로 하나님의 생명의 차원에서 행동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야. 도리어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초월해서 초자연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도가 취해야 할 행동 반응인 것입니다. 자, 크리스찬입니까? 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저 세상 사람들과 내가 뭐가 다른가?
크리스찬이십니까? 응?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 둘째, 산상수훈과 행동 반응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면 예수님이 산상에서 한 중요한 설교죠. 그래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행동 반응을 이 산상수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 38절부터 42절까지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또 시작. 또 눈을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기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은 율법적 행동 반응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복음적인 행동 반응입니다. 구약 율법에 의해서 혹은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누가 내 눈을 뽑는다든지 내 이를 하나 부러뜨리면 같이 눈을 뽑고 같이 이를 부러뜨리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상례고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오른뺨을 치게 되면 왼편을 마저 돌려댈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행동 반응 원리로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요구들을 부당한 요구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들었을 때 거절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초절적인 행동 반응을 보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번은 중국에서 어느 예수 믿는 성도가 농사를 짓는데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아서 양수기로 밤새도록 물을 퍼 올려놓고 물을 채워놨더니 아침에 나가 보니까 아래 노님자가 논둑을 터놓아 물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이때의 세상적인 반사 행동을 한다면 아마 곡괭이라도 들고 가서 싸우자고 할 것이나 논둑을 막아놓고 또 물을 퍼놓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뚝을 터놓았어요.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도 그렇게 하자 이번에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세 번까지 용케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웃으면서 당신은 지금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지 마십시오. 또 억지로 참았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 어떻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들으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요구하십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잠깐 기도를 하시고 일러줬습니다. 자, 형제요, 기왕 세 번이나 물을 빼앗겼으니 한 번 더 물을 빼앗기는 셈치고 오늘 밤에 가서 아래 논에다가 먼저 더 물을 퍼주시오. 그리고 당신 눈에 물을 푸시오. 물을 빼앗긴 셈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랬더니 그제서야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아래 논에 물을 퍼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래 노님자가 그 모양을 보고 울면서 그 신자 집에 찾아와서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됩니까?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라며 거기서 감동을 받고 거꾸로 져서 회개하고 같이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 반응은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이성으로 따지는 것만이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화나는 것뿐이요 억울한 마음이 그칠 날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초월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심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행동을 넘어서 또 의무감과 억지로 하는 행동을 넘어서 넉넉한 행동의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합리하게 오른편 때리고 속옷을 빼앗으려 하고 불합리하게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우리는 한층 더 불합리하게 좋은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속옷도 안 주는 것이 옳고 오리도 안 가주는 것이 경우를 봐서는 옳지만 그것을 초월해서 초월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나를 억울하게 할 때
같이 싸우지 말고 의무감과 억지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초월적인 행동으로 우리도 부당하게 좋은 일을 해주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은 늘 편안하고 기쁨이 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도 변화가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행동 반응이라는 거죠. 유명한 불란서의 빅토르 유고의 작품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절도 전과자로 감옥을 나왔는데 도무지 누가 잠도 안 재워지고 취직도 안 시켜줍니다. 그때 마침 이 미레이 주교의 집에 들어가 잠 좀 재워달라고 했더니 다 거절하고 문 닫는데 이 성직자의 집에서는 들어오라고 했어요. 맛있는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좋은 침실을 주면서 여기서 오늘 밤 푹 쉬고 가라고 그랬어요. 참으로 감동을 받아. 근데 누워서 보니까 비싼 은초대가 눈앞에 보이는데 원래 이 사람이 도벽이 있는지라 이것을 훔쳐가지고 가지고 싶은 그 충동이 자꾸 생겨났어요. 배응망덕한 것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도둑질하고 싶은 심정을 끝내 변할 수가 없어 밤에 그 은초대를 집어가지고 도망을 해버려요. 그러나 도망가다가 순경에게 붙잡혀서 주교 앞에 끌려왔더니 그 주교는 내가 2개 다 가져가라고 했더니 왜 하나만 가져갑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를 더 주자 순경은 얼떨결에 놓아주고 말하죠. 감옥에서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던 장발령이 이 너그러운 행동에 그 마음이 녹아져서 변화되어서 나중에 시장이 되고 고아들을 많이 키우는 훌륭한 사람이 됐다고 하는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 거를 여기 핍박하는 원수가 있을지라도 같이 복수하는 것이 아니요 억지로 간신히 참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원수를 사랑해주고 그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지고 이가 부서지고 갈빗대가 부러지며 피를 흘리는 그 고통 속에서도 이를 갈며 억지로 참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무릎을 꿇고 도리어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여유 있는 마음으로 저들을 대한 것.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옳다고 옆에 서 있다가 그 모습을 보고는 변화받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그 변화여 바울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가 자기 자신도 위대한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핍박하던 사울을 대사도 바울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죠. 부당한 대우를 받을수록 더 위대한 성도가 되게 하고 더 큰 사람이 되게 하는 우리의 행동 반응이 어떠해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런 역경을 선용해서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역경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은혜로 받자는 말입니다. 찬송가 503장에 보면 1절 고요한 바다로 초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의 없을 때 큰 믿음 주옵소서. 이 찬송가는 원래 영국의 감리교인 어거스트 몬테이 톰 레이리가 1772년에 힘을 얻은 연약한 신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찬송시를 완전히 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 발표한 시는요, 너희 떨고 있는 성도들아 하프를 들어 그 현을 일깨워 큰 소리로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찬송시를 1848년 감리교 찬송가는 가사를 많이 바꿔서 수록하여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것에 비유하면서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순풍을 허락하시고 풍랑도 잠잠케 해주실 것을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우리 조선이라는 배가 난파되어
국민이 도탄에 빠졌을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라고 노래를 부르며 순풍 불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들 이렇게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2절 큰 풍랑 일어나 내쉬지 못하되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고요한 물결이 되어서 편안한 것도 좋지만 물결이 나고 바람이 불어칠 때 괴롭긴 해도 그 바람을 타고 더 빨리 가게 되니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나 부당한 처사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화내거나 억울하다고 펄펄 뛸 것이 아니라 이때야말로 내 믿음이 자라는 기회로, 혈기를 이기는 힘을 기르는 기회로, 내 심령이 크게 성장하는 기회로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은혜를 받자는 말입니다. 남편이 나를 비박할 때, 자식이 나를 화나게 만들 때, 옷을 빼앗겼을 때 모두 다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시고 마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좋은 은혜로 받고 감사하며 찬양하자는 거죠. 반항하거나 화내거나 불평하지 말고 위대한 성도가 되며 큰 것으로 성장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올 때면 그래, 올 때면 와라, 나를 한번 건드려봐라, 이제는 속지 않고 은혜를 받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다. 이러한 승리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했는데, 산상수훈의 말씀을 해 나가시다가 시험에 들지 않게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말씀 보면은 우리가 기도 생활 없이는 이런 행동 반응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한 행동 반응 원리를 불신자에게나 이름만의 형식적인 믿음 없는 신자에게 말하지 말아야 돼요. 도리어 물고 뜯고 싸우자고 덤벼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무슨 말을 듣거나 어떤 행동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억울한 대로 대꾸하고 반성하고 원수 갚으려 했으나, 이제는 한 수를 더 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오리를 더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갖고, 억울하게 속옷을 빼앗으려 한다면 겉옷까지 하나 더 줄 마음을 갖고, 부당하게 오른편을 맞았으면 왼편을 더 돌려대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고 도덕적으로 억울한 것을 억지로 참으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옳고 그런 것을 따지고 이해태산만 한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누가 좋지 못하는 말을 해주거나 억울한 말로 화가 나게 만들거나 누가 핍박을 하거나 남편이 뭐라 하고 혹은 자식들이 뭐라 하고 그럴지라도 그때야말로 내가 예수 믿는 냄새를 나타내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차마 은혜 받는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억울한 것 같고 못 살 것 같지만 이런 사람에게는 기쁨이 오고 참 만족이 오고 또 그렇게 살고도 남을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넉넉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행동 반응을 나타내셔서 여러분을 인해서 그들에게 뭘 줘요? 희망을 줄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고 나는 어떤 행동 반응을 했는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행동 반응을 했는가? 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다.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런 우리는 나는 아니었는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나의 행동 반응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되고, 응? 저런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드시고 우리 주여 삼창을 함께 동성으로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